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성지의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정말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한 50시간 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로 한 30시간, 걷는 거 5만 보 정도 걸어야 되는 완전 순례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강단 3원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힐링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그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4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10시간 비행기를 타니까 조금 지루함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 그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니까 한 2번만 이렇게 묵상을 하면 또 새 힘이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 이 삼원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영적 리듬이 되니까 이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음식도 전혀 가리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그 5만 보 걷는 데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가이드와 함께 맨 앞에 서서 녹음 다 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셔서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귀로만 듣던 그런 내용들을 눈으로 또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실제적인 믿음을 좀 갖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터키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7교회, 소아시아 교회를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이탈리아에 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갇혔었잖아요. 그 새 집을 이렇게 좀 방문해 보고, 또 로마에 열 황제가 일어나서 계속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성도들이 무덤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 속에서 이 성도들이 생활했던 그 생활상들, 그래서 그 무덤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제가 이번 순례를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볼 수 있는 이스라엘에 그 모든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마다 기념 교회가 다 서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참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직접 와서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귀로만 듣고도 말씀만 보고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의 20%를 관광 수입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관광이 많이 되어지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니다 보면 거의 이렇게 사람이 치여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는 게 참 축복이다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터키에 가서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굉장한 복음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거의 사장되어지고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이 시대에 흩어진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더 확신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더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축복을 더 깊게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세상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매주 나오는 이 제목을 여러분 좀 많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첫 주에 나눴던 복음 가진 스가랴, 둘째 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오늘 세상을 이기는 기도. 특별히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대다수가 아랍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아랍인들, 모슬렘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곳곳에 모스크가, 예루살렘에도 그 모스크가 큰 예루살렘 성전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완전 황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보는 그 노란색이 완전 황금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 황금을 입힌 그런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기둥 큰 탑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 탑에는 나팔이 3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시간만 되면 그 기도문이 낭송됩니다. 그래서 전 그 히브리 그 아랍인들이 곳곳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영적 싸움 중에 기도 싸움이다 하는 것들을 좀 다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세상을 이기는 기도, 그런 기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림입니다. 이런 복음 누림, 예수 그리스도 누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3가지잖아요. 반석의 축복,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이제 여러분은 운명 팔자에서 벗어났고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리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얻었고요. 그러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모든 문제 다 해결시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도 해결되고 이 사단의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그 기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잘 설명을 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리.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다는 것은 모든 그 흑암 권세를 꺾는다, 사단을 꺾는다,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추방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삶 속에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말이잖아요. 말에 의해서 얽히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해결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어떤 것도 해결받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도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이 비밀만 여러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어떤 일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을 이기는 기도를 누릴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만나고, 여러분이 문제 만나고, 여러분 일 만나잖아요. 그럴 때 모든 것 속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도 감사, 저런 일에 감사, 어떤 문제에도 감사, 위기에도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래서 이번에 그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감사. 호텔 들어가니까 그 음식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박 11일을 지냈으니까 열흘 동안 동일한 음식, 그걸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불평하는 사람 나오고 별 사람들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나오는 거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오늘은 요거 먹고 내일은 저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풀으니까 전혀 문제 없이,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감사.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는 완전 개를 이렇게 놓아서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온 동네가 완전 개판이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 개에 물렸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다행히 확 물지는 않고 이렇게 긁혀서,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이런 소동들이 있는데, 그만한 것도 감사. 많이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그 모스크바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그 리무진을 타고 비행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공항 버스가 가다가 빵꾸가 났어. 그런 일들 터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터졌는데, 그래도 감사. 왜냐하면 달리다가 터졌으면 사고 나잖아요. 근데 그 공항길이니까 한 20km밖에 안 가니까 그냥 덜커덕 주저앉는 것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늘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날마다 감사, 매일 감사. 그러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좀 깨닫는 거 있어요. 특별히 요즘 뇌에 대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뇌가 늘 건강하려면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불신앙하게 되면 뇌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를 정화시키고 뇌가 늘 활성화되고 내가 승리하는 길은 기름을 치는 게 있는데,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이 뇌가 활성화가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면 이 뇌에 많은 지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가서 한 얘기요. 감옥에 들어가서 한 얘기.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 어떤 곳에든지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 하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 말씀의 흐름, 이 복음의 말씀.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거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정 안 해요.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절대 신앙 갖고 있습니다. 유일신 신앙. 근데 좋은 거 같잖아요. 절대 신앙.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 놓으니까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 인생, 껍데기 신앙, 올바른 신앙이 안 돼. 틀린 신앙.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복음의 말씀을 잡는다는 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니까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데 그걸 빼놓고 성경을 믿으니까 얼마나 믿느냐?
이 모세 오경 다 외웁니다. 잠언서 거의 다 외웁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저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거기에 왔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념비로 세워놨다니까. 기념교회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이렇게 기념비로 다 만들어놨다니까. 그래 놓고는 안 믿어. 그리고 그 관광 수입이 나라의 경제의 20%를 차지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 관광 수입을 가지고 가면서도 예수님은 안 믿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되, 특별히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주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믿음을 가질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들고도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유대인들 성경 들고도 많아요. 모슬렘 그 외경까지 포함해서 모하메드로 바꿔가지고 예수를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틀리기 때문에 바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지금 시대는 집중의 싸움이에요. 집중 싸움. 얼만큼 여러분 집중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모슬렘이나 지금 불교나 이런 데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10,000분의 1만 해도 돼요. 여러분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종교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30분 투자를 안 한다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슬렘 같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문제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생에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것은 집중의 시간 가지라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있어야 됩니다. 영적 리듬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시스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세를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집중 시대예요. 지금 이단들, 사이비들, 각종 종교들 집중하는 시간 많이 갖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잠깐만 가지면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만 가지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럼 조금만 가지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루 3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종교를 이길 수 있고 모든 이단 사이비들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제대로 가진 자의 기도를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죠. 많은 인물들 있지만 사무엘, 다윗, 바울, 청한 응답을 받았던 사무엘, 어려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자라면서 기도의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늘 하나님과 임마누엘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이 나라를 놓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9절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언약 분명히 잡았다 그 말이에요. 언약 분명히 잡고 하나님께 단을 쌓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파하는, 그 블레셋을 다 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평화가 있었더라.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일어나는 거 기도를 놓쳐서 그래요.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모든 삶에 형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뭐 너무 잘 알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이 다윗이 목동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글을 썼는데 이 말씀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시편 73편이 다윗이 쓴 시예요. 그 글로 올라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는데 양을 한 마리도 잃어먹지 않는. 왜냐하면 돌팔매를 이렇게 돌매를 던지는 것을 훈련을 해가지고 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갈 때 이 돌매를 얼마나 잘 던졌는지 그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자를 물고 가는 그 완전 이 사자의 그 머리를 아주 정통으로 때려가지고 사자를 그냥 바로 쓰러뜨려가지고 그 물고 가는 그 곰을 그 양을 이렇게 뺏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어떤 일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은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와가지고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 전체 싸우지 말고 우리 한 사람만 나와서 나하고 대결하자.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진짜 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나하고 1대1로 대결해보자. 그때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이 나갔잖아요. 물맷돌 5개 들고 나가가지고 단칼에 꺾었죠. 하나 던져가지고 이 골리앗을 꺾게.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그 차고 있는 칼을 가지고 목을 자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감히 이 블레셋이 건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서게 되잖아요. 그게 다윗의 기도고,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뭐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그런데 그 바울의 기도 중에 13장 사도행전 13, 16장에 보면 특별히 그 기도가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도행전 13장에 바보섬에 갔는데 이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남자 무당이죠. 박수무당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는데 이 박수무당이 방해를 해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박수무당이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뭐 자기가 날고 겨도 눈이 어두워진다는 뭐 할 수가 없지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총독이 믿게 되는 그런 결과. 그래서 도리어 문제가 응답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 내용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막혔다. 그래서 이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도 기도 처소를 찾죠. 기도할 곳이 어디 없는가 찾다가 빨래하는 여인들 3명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 중 빨래하는 5명 여인들 많은데 그 중에 루디아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을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게 되고 간수가 돌아오게 되고 간수장이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는 자는 승리한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이 계속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가지예요. 복음을 제대로 못 잡고 틀리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으면 잘못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언약으로 못 잡으면 그 은혜를 놓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틀린 복음 가지고는 응답 못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도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틀린 복음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영적 축복을 모른 채 자기 육신만을 위한 신앙생활.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 못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육을 쫓는, 육신을 쫓아 사는, 세상 것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서로 미워하며 불법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는데 도리어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그러니까 뭐 계속 관광 산업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 당하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데를 포인트를 14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밀리는데 거의 뭐 이렇게 같이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걸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쓰리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어리에다 맨 거는 아예 가져가라고 매는 거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그냥 잘라가지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이 앞에다 매도 이 허리에다 매는 것도 거의 그냥 잠깐 지나가다 보면 밑에가 다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속속 나타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완전 쓰리꾼들이 판을 치는, 완전히 도둑놈들이 완전 판을 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삶의 문화들이 그렇게 다 바뀌게 된다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이 나라를 황폐케 하였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 역사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7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건 간단한 전쟁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대국에 애굽, 아수르,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리고 전 세계에 23개 나라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고난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 48년에 이렇게 나라가 다시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회복이 되고 바로 이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전쟁과 고통 속에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 평안을 준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겉으로는 막 부흥하고 막 발전하고 막 응답받는 것 같은데 계속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전쟁 속에 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원색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기도 축복 누려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기도 시작. 그래서 오늘 스가랴 8장 19절에서 23절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참고하면서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참 기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나. 이 19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한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닮았다면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여러분이 들어가면 평화가 임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도 여러분을 통해서 화목이 되어지는 그런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주바라기.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림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였다. 그렇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최고로 누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정말 모리아 산에서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확실하게 각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어려움 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삶의 형통, 한 번 농사 지으면 100년 먹을 게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는 자꾸 그때 당시엔 셈이잖아요. 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셈을 파면 블레셋이 와서 자기들은 파면 안 나오고 이 이삭만 파면 셈이 나오니까 자꾸 뺏는 거예요. 근데 다 양보했어요. 달라면 줘버리고 다 줬는데 나중에는 셈 근원을 얻었더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경을 넓게 하는. 그래서 이 이삭은 농사 지었는데 한 번 농사 지으면 100년 먹을 게 나오고, 모든 삶이 터졌는데 셈의 근원을 얻고, 땅을 얼마나 넓게 차지했는지 별명이 붙었어요. 르호봇이라고. 그래서 지경을 넓게 했다. 근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봤다니까요. 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협력하자, 계약을 맺자, 우리와 이제 싸우지 말고 같이 살자, 그걸 하러 온 내용이 26장,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7절에 잘 나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정말 신앙인이 다르구나, 이걸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그들과 계약을 다시 맺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자신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39장 요셉에 대한 내용 속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그건 내용이 3절에 나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를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상을 이기는 기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반석, 음부권세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참고 해야 될 거 있다. 모든 상황 문제 속에 감사를 회복해라. 그리고 성경 66권을 볼 때 모든 메시지를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 그리고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 모든 삶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이단 사이비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혼란 시대에 최고의 응답받는 주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정말 피스메이커로,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는 다르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구나, 응답이 있구나,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만 붙잡는다면 어떤 아버지는 상황, 문제,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특별한 특정인에게만 준 선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속에 응답받고 모든 속에 증거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